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주일낮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 내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 내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다신 바 우릴 통해 펴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 내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몹시 춥고 쌀쌀한 일기 가운데 오늘 일부 예배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지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30번에 있는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일부 예배로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신내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지며
이곳에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또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자라가며 이들을 지도하는 주의 종이나 교사들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고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또 추운 일기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내려주시며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사옵는데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하여 더욱 뜨거운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에게 굳센 믿음과 직장과 섬김과 사업장마다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1절로 12절의)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이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에서 신을 벗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 12월 달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있는 성탄절이 끼어 있는 달입니다. 이러한 계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이 참 대단한 발명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있으면은 어디든 염려 없이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길이라도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도착할 때까지 친절하게 갈 길을 알려줍니다. 혹 실수를 해도 잘못 가더라도 바로 다시 탐색해서 바른 길로 인도를 해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어떤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 가는 인생을 알기 위하여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서 앞길을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무당이나 점쟁이보다 더 정확한 내비게이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본향 가는 길에 중요한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속에는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는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지는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또 홍해를 가를 때에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서 그들의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해 내셔서 그들을 저 영적인 본향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은 지도자 모세, 그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 궁중에서 40년을 보내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내었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져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게 하심으로 광야 생활에 익숙하게 하셨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지도자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80세에 사명을 받아 이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신을 벗어라. 내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너의 장인 이드로였지만은 이제는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7절에 9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가라.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하여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모세는 80세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120세 천국에 갈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헤브론에서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밧단 아람의 외삼촌 댁으로 갔습니다. 약 20년 동안 외삼촌 댁에 있는 야곱은 그곳에서 여러 명의 아내들과 또 여러 명의 자녀들, 많은 양떼와 소떼와 노비를 이끌고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근데 야곱과는 달리 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얻은 것이 그의 아내 시포라와 또 아들을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얻었을 따름입니다. 야곱과는 대조적으로 많은 부요함이나 부를 그에게는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에 가기 전에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출애굽을 위한 영적인 훈련에 단단한 훈련을 받은 시간이 4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40년이 되어져서 40세가 되어져서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그 현장으로 나갔다가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 사람을 보고 쳐서 죽이고 그 일이 탄로가 나서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는 애굽에서 가장 먼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 이집트에서 가장 가까운 광야가 수르 광야가 있고 좀 더 가까운 광야가 시내 광야가 있고 그 다음 광야가 바란 광야가 있고 이집트에서 가장 먼 애굽에서 가장 먼 광야가 미디안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가장 먼 미디안 광야로 그가 도망을 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져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40년이라는 기간을
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은 그 양떼도 자기의 양떼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 이드로의 양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 40년 모세에게 멈추어진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20년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호렙은 건조한 불모지, 황무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산과 동일한 산으로 이 호렙산은 시나이 반도 끝에 자리한 지금의 예벨무사라고 하는 2294m의 높은 산. 성지순례하면서 저는 이 산을 올라가 보았습니다마는 바위로 만들어진 아주 엄청난 산이었습니다.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성경에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산이냐? 모세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사명을 받았고, 또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에다가 친히 하나님이 쓰신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렇게 모세는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서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곳이 성지순례객들에게 단골 코스로 시내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 올라가는 곳에는 성 케드린 수도원이라고 한 수도원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 수도원 담벼락에는 아마 모세가 그 당시에 보았던 떨기나무와 같은 떨기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이상하여서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를 아니할까 하고 가까이 다가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은 호기심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80세가 되어졌지만은 아직 그에게 호기심을 주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불이 타지 않는 것이지? 또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야? 또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지? 라는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그 불 가까이 접근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부르는 소명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과정을 거치면서 꿈을 키워갑니다. 그 꿈을 키워갈 때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 꽃은 이름이 뭘까? 이 바다는 왜 이렇게 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파도가 일어나서 출렁거리는 걸까?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 학생들이 꿈을 키워가면서 성년이 되어져서 많은 것을 알고 배워서 사회인으로서
생활을 해나가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49장 19절에는 내가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제까지 꿈꿔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 그가 그의 아들의 이 되리니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는데 그 모세라는 이름은 잊혀진 이름이에요. 40년 동안. 출애굽기 2장 10절에 그를 이름을 모세라고 바로의 공주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 모세라는 이름은 40년 이후에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잊혀진 이름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모세를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잊혀진 이름을 하나님은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너 이름 그대로 이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고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 이름 그대로 너는 가서 그를 건져내어야 된다. 마치 여러분과 제가 죄악과 사망에서 죽은 인생들이었지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건져내듯이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서 그가 이제 이 애굽의 고통과 어려움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는 이런 위대한 막중한 사명을 그가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여러분, 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바꿔 신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모세의 주인은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고용인에 불과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주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너의 신을, 그 양치던 신을 바꾸어 신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룩한 땅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자로 서게 되어질 것이다. 룻기서 4장 7절에 보면은 옛적의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이 무르거니와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전에 먼저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주었습니다. 룻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로 바뀌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물질입니까? 쾌락입니까? 세상의 부여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발을 바꾸어 신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까지 여러분과 저의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었다라면 이제는 나는 내려앉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이런 신발을 바꾸어 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사명을 받은 모세입니다. 6절로 8절의 말씀인데 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면서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분명히 그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았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따라하십니다.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로 인하여 고통당하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현장을 보고 그 다음에 부르짖음을 듣고 그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내려가서 그 백성들을 구출해 내는데 바로 모세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에 소명을 모세는 이렇게 애굽 백성들을 애굽에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는 소명을 받았는데 이 소명은 부를 소자에다가 목숨명입니다. 이 소명을 받은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현재로 살아계신 하나님,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일을 소개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적인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이었고 현재도 하나님. 이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라는 과거에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었고 이삭 때도 하나님이었고 야곱 때도 하나님이었고 모세 때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에게 하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 또 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일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가 음성은 들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궁금해하니까 얼굴을 보기는 죽게 되어질 것이라. 이사야 6장 2절에도 보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분명히 사명자로 선지자로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7절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 내려가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에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행하시는 사건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12월 25일 월요일 날이 성탄절 날인데 아직 채 한 달이 못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 내려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지만은 내려오셔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출하고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아직도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정들을 과거에 신방을 해보면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또는 부적을 벽에다 붙여놓고 베개 속에다 넣어놓고 장롱 속에다 붙여놓고 그것을 두려워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손을 대지 못하는 것. 혹시 내 부적에나 신주단지에 손을 댔다가 무슨 해를 입을까 봐. 그래서 신방을 갖다가 신주단지를 교역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없애버리고 부적을 떼가지고 와가지고 불에 태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만약 그것을 만지면 무슨 자기에게 애군이라도 다가올 것처럼 두려워하고, 이게 사람의 마음. 그거는 휴지에 불과한 거예요. 신주단지 안에 있는 콩은 콩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직도 미신이나 악습에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에 보냈던 것처럼 이들을 해방시키는 이 일에 여러분과 제가 소명자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인습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는 믿음의 도구들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에게 사명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입니다.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4절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9절에서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로 12절에는 사명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기. 모세가 나는 어린아이라 내가 누구에게 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낼 수 있으리까?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양 200마리도 치기도 힘드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제가 인도를 해서 이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수가 있습니까? 모세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니 너는 가서 저 신음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모세에게 다시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예레미야 1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는 나는 어린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가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하는 말만 너는 하면 된다. 내가 보내는 곳만 너는 가면 된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어서 고통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예레미야도 부름을 받을 때 아이라
말을 할 줄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 되어졌습니다. 새해에 또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내가 주시는 지혜, 내가 주는 힘, 내가 주는 능력으로 너는 맡겨진 너에게 맡긴 사명을 능히 감당하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성전에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받아 여러분과 제가 사명받은 자로서 또 소명을 받은 자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목숨을 걸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인섭에 얽매이고 미신에 얽매이고 각종 죄악과 우상과 우리의 신발을 바꾸어 신어야 할 때가 되어진 줄을 믿고 내 안에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 것들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신발을 바꾸어 신는 아름다운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임마누엘이 되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가나안 점령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출애굽을 앞둔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함께하여서 우리의 남은 날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80세 모세에게 주셨던 용기와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수 있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알고 직접 내려오셔서 이 모세를 보내사 모세를 양치는 데에서 불러 세워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그에게 함께 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섭에 얽매이고 미신에 얽매이고 각종 세상 끝에 우상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내 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모세에게 함께 주셨던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어둡고 거친 광야의 세상을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신발을 바꾸어 신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1절과 마지막 절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으시고 또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풍성하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형통의 길들을 열어주시며 감사한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 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들이 죽게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역 헌금을 드리는 구역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이 꽃피워지게 해주시며 또한 소원염을 드리는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며 또한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한 차량봉사 환경미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성미로 또 각 구역들의 주방의 섬김으로 홍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교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수에 있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2부 예배 후에는 한날 이부가의 마르다의 정기총회로 모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기도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이번 주까지 구역별로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겨울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 전도 행사가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전도대가 겨울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기공지된 계좌로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으로 고복렬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 최길래 군사님께서 11월 21일, 27일 월요일 향년 95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복렬 집사님께서 어머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김만중 집사님께서 11월 25일 토요일 노원구 을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시술을 하셨고 2차 수술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 기도를 해 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고 세상 것들이었더라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뀌어져서 우리의 남은 인생, 남은 사명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여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